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맞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망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야지 성공한다, 승리한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이야기 끝나고 이제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 하면 또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있다. 정말 이건 복받은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유산으로 전해준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 가문에 흐르는 축복이 이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될 그 르호보암이 있죠. 그렇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럼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다. 이제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렇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죠. 지금 그죠? 왕위를 물려주고,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줬다는 건 뭐예요? 권위와 물질과 모든 육적인 전부를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아주 간략하게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분명하게 신앙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아마.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나아마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이 물러지지 않았다. 신앙이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것은요, 인생의 한 부분을 물려주는 거죠. 맞죠? 그죠? 예. 직업을 물려준다. 부모의 직업을 물려준다.
그것도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인생 전체를 살리는 그런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지난 시간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어요? 레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세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웠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친한 사람들. 역대하 11장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막 해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안 되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으로 세워서는 안 되니까 일반 사람들을 막 세워갖고 제사장으로 막 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읽어보면 송아지 한 마리, 염소 7마리로 주고서 제사장으로 막 세우는 거예요. 매간매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되냐? 남쪽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에 있는 남쪽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은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쪽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려왔다고요? 위쪽에서 여로보암이 일반 사람들을 막 제사장을 막 세우니까 도망쳐서 내려온 거예요. 망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여러분 평양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죠.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아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에서 내려온 그런 믿음의 신앙의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남한이 사실 이쪽 남쪽이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평양 부흥 대성회를 시작해서 북쪽에서 믿음이 시작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남한이 엄청난 신앙의 부흥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거기서 있던 그 레위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역대기를 읽어보면 3년 정도 완전히 부흥기를 맞이해요. 자, 그런데 방심을 해요. 방심의 흔적이 뭐냐면 이 르호보암 왕이 아내를 18명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첩을 60명을 얻었대요. 그리고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 태어납니다. 자, 이런 게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 솔로몬에서 그런 핏줄에서 온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악을 행한 그 길을 르호보암이 그대로 쫓아갑니다. 잠깐의 그런 부흥기를 맞았다가 한 2, 3년 동안 부흥기를 맞았다가 이제 다시 남유다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렇게 간단한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솔로몬이었고 어머니가 나아마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보다 조상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남색하는 자 이게 동성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성애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남색하는 자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당시 르호보암이 왕일 때 얼마나 지금 남유다가 타락한지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타락상은 똑같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그리고 지금 르호보암 왕 때 그리고 지금 또 동성애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렇죠? 미국은 이미 합법화가 되었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나 르호보암 왕 때나 지금이나 이 동성애가 그렇게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한 결과가 뭐냐면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이 손에 맡김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래서 왕궁문을 지키게 하는 시위 대장의 손에 들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 방패가 뭔지 기억하세요? 금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금으로. 금이 하도 많아갖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방패가, 큰 금방패가 200개, 작은 금방패가 300개. 그래서 500개의 금으로 만든 방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뺏기고 지금 뭐를 가지고 있다? 놋방패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지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이 다 사라지고 화려했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방패를 놋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마냐? 경제적인 것도 망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동남아에 가보시면은 여행해 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베트남, 태국, 인도, 여러분 한 번쯤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태국이라는 나라 가보십시오. 갈 때마다 공항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냄새가, 향 냄새가 풍깁니다. 집집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집마다 들어가면 산당이 다 있어요. 자기들이 모시는 그런 우상 숭배, 그런 돌덩어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상숭배하는 나라였죠. 저도 제 이름이 제가 태어난 동네 뒷산에 절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새기신 거야. 당연한 거야.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오면 다 종교가 뭐냐 그러면 다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죠. 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서울의 기적이라고 해서 그 사진들을 보면은, 그래서 한강의 기적, 그죠? 놀랍게 발전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봤자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 이런 거 찾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가 와서 뭐 했어요? 학교 지어지고 병원 지어지고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놀라운 부흥기는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바뀌는 패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찬란한 인상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래도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뭘로 해줘야 돼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어떻게든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살려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요.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그렇죠? 30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항상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조로 무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30절 같이 똑같이 살아요. 뭐가요? 항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한번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전쟁을 합니다. 맞죠? 항상 전쟁이 따라와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한 사람만 예수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죠? 전쟁이죠, 항상. 그죠? 항상 전쟁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전쟁이 있었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이 사람 이 두 왕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잖아요. 둘 다. 북이스라엘도 떠나고 남유다도 떠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었다가 아니라 항상 기쁨이 있었다. 항상 감사가 있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항상 감사, 기쁨,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대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신앙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게 신앙이에요. 물질 나눠줘봤자, 물려줘봤자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해야 돼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풀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거기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항상 전쟁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르호보암의 전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몇 줄 안 돼요. 10줄밖에 기록이 안 돼요. 솔로몬의 아들인데 10줄밖에 기록이 안 돼. 이렇게 아무 인생 아닌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가득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남유다의 이제 솔로몬을 이은 그 왕 하나님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전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붙잡고 이 길이 온전하게 가고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님 감사합니다.